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부터 레위기를 묵상하는데요.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중에 딱 가운데 있죠.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토와 백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씨와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것은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의 순종을 통해서 준비되는가, 이것을 기록되는 하나님의 씨, 백성과 땅, 영토의 준비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주로 족장들과 맺은 언약이 그 중심이죠.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그 씨,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그래서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기록한 것은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을 맺는 거기에서 레위기가 선포가 된 거죠.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족장, 창세기는 과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주권과 백성과 땅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들의 삶인데, 그 삶을 미래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미래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레위기인데요. 이 모세오경, 아니 구약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말하기를 이제 작심을 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18장까지는 별 막힘 없이 가는데 19장서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거기서부터는 좀 이해 못할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제사장이 어떻고 제사가 어쩌고 성막에 기구들 나오고, 그래도 인내하고 읽죠. 끝까지 출애굽기. 근데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를 읽으면 더 어렵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지금 오늘 읽은 이 1장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문이 들고 재미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끝까지 레위기 27장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레위기에서 끝낸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못 나가고. 그래서 평생 동안 성경 읽기를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절반 하다가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농담을 하는데 실제로 좀 어렵죠. 일단 이 레위기는 16장, 이 레위기 16장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16장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16장 앞과 16장 뒤로 나눠져요. 16장 앞은 또 셋으로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오늘 읽은 1장서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두 번 반복이 돼요. 일반 백성들이 5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부터 6장 7절까지, 그 다음에 6장 8절과 7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 그래서 5대 제사가 나오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리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망한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거거든요. 지금 현대까지도 이게 논란이 되는데
정결과 거룩과 부정, 이 세 가지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정결은 뭐고 거룩은 뭐고 부정은 뭐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11장부터 15장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16장 후반부는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 그래서 쉬운 건 아니에요. 구조가 간단하다 그러면 18장부터 27장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삶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개로 나누어지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이제 다시 1장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부터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대 제사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번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1절에 그러죠. 이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이라는 이 명칭이 때로는 회막이라고도 나오고 증거막이라고도 나와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하고 회라는 것은 만난다는 거니까 만나는 텐트,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우리로 말하면 만남의 광장 같이 그런 곳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만나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성막이는 이제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이고요. 근데 원문에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막 텐트인 거죠.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백성들의 집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을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증거막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를 증거하는 곳이다 그러죠. 증거막,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증거하고 언약 백성들이 만나는 곳, 이게 회막이고 증거막인데 그 출발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그때 정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식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십계명과 율례가 나오는데 그거는 부부가 지켜야 할 도리.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이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레위기는 바로 그 회막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출발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물이라는 말이 코르반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고르반이라고 그러죠.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의무가 면제된다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재료로 이 고르반을 썼는데 그건 불법인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여기서 고르반입니다. 코르반이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헌신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축이라고 합니다. 가축을 드린다 그래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특히 농부들이나 또는 목동들에게 가축은 가족 같은 개념이죠. 지금도 그래서 일부 국가를 그 세계 기행 그 TV에 나오는 그 세계 여행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도 1층은 가축이 살고 2층은 가족이 살고 이런 그 민족이나 국가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가축이 동물 개념보다 가족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쳐라. 소 한 마리를 바친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는 전 재산 바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도 과거 6, 70년대는 그랬죠. 소값이 굉장히 비싸서.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이 고르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삶을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예물 드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번제예요. 이 번제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번제는 번제인데 뭘로 드리느냐 할 때 소로 드린다면 그런 말이에요. 10절을 보면 만일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는 똑같은 번제입니다. 근데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소로 드리면 부자가 드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드리면 중산층이 드리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비둘기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건 뭐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없는, 아니 그걸 드리면은 굶어 죽어야 되는, 이제 살 수가 없어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을 배려하세요. 무조건 소로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가난한 자는 돈 안 드리고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비둘기 잡아서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예물인데 다시 3절로 가면 이게 소의 번제이면, 양의 번제이면, 비둘기의 번제이면, 이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올라라는 단어가 참 기억하기가 좋은 것이 뭐냐면 올라가 뜻이 올려드린다예요. 한국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올라, 기억하기 참 좋죠.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번제 올라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전체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제사는 뭐 일부를 드린다든지 뭐 뒷다리만 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전부를 태워드립니다. 근데 이 번제가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느냐면 이것이 이제 죄와 관계된 번제일 때와 죄와 관계된 번제가 아닐 때로 나누어집니다. 그건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하지만 간단하게 먼저 말을 하면, 죄와 관련된 번제일 때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완전한 심판, 이런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당할 이 심판, 이것을 이 번제물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는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속죄제가 나오는데 그 속죄제는 속죄의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조금 오해하게 번역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관계없는 번제일 때는 이것이 전적인 헌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린 뒤에 남은 제물을 먹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이걸 남은 제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깡그리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포기 같은 것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올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5대 제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아주 특이하냐면 9절을 보면 그 전부를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 이게 올라, 전체를 드린다는 건데 이는 화제라 그래요. 화제. 이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제물을 불로 태우면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역겨울까요? 역겹죠. 노린내가 굉장히 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제를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화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제가 있어요. 희생제사. 이것은 반드시 바쳐야만 하는 제물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제사의 종류가 화제와 희생제사로 나누는데, 화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되고요. 희생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그럽니다. 그래서 번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와 관계가 있고 헌신과 관계가 있어요. 소제는 감사제사입니다. 2장입니다. 내일 볼.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 화목, 샬롬입니다. 평화, 화목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3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희생제사는 두 가지,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정결하고 관계돼요. 정결제사 4장에 나오죠. 그리고 속건제가 마지막 5번째인데 이것은 배상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상도 해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오늘 이 5대 제사는 한 절 한 절 설명할 것은 없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이 번제인데 소의 번제이면 3절로 9절,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번제면 10절로 3절, 그 다음에 비둘기의 제사면 14절로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리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번제는 첫째, 제물의 종류를 따라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하는 후렴구가 계속 붙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물의 종류 따라서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빈부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데 있어서, 속죄나 헌신에 있어서 빈부의 차이를 고려해서 제물을 드리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속죄받아야 되고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이게 첫 번째 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는 목적에 따라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번제라는 말, 이 상이라는 말은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예요.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누구나 다 매일 아침으로 드려야 된다면 제사장 거덜날 겁니다. 그죠? 매일 아침마다 소 한 마리, 저녁에 소 한 마리 이렇게 들으면 뭐 한 달 지나면은 그냥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이게 민수기 28장에 나와요. 백성을 대신해서 매일 어린 양을 2마리를 드리는 거죠.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을 위한 속죄와 뭐 이런 것들을 대신 대행하는 거예요. 또 특별한 절기 때도, 안식일이나 절기 때도 이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와 관련돼서 드리는 번제. 아까 말을 했죠.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말, 카페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몸값을 지불한다.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말과 속죄가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덮는다, 깨끗이 한다. 그러니까 죄를 덮는 거죠, 이게.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게 3장에 나오는데 이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이 두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핵심이 안수예요. 왜냐하면 이 안수라는 것은 동일시이거든요. 이 3장, 4장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제사 드리는 자와 제물이 동일시 연합되어져서 이 제물에 피를 흘릴 때 나의 피가 흘린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덮는다 그 말이에요. 깨끗이 한다, 덮는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 피를 흘린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은, 짐승의 몸은 제단에서 불태우고, 그래서 드리는 자가 자기를 완전히 죽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매번 반복해서 드리지 않고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을 보면 뭘 강조하느냐면 제사장들은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우리 죄를 없이 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10장 복음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영원히 단번에, 이걸 줄여서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영단번에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제사 드린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죠. 근데 한국 교회는 예배를 제사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죠. 헌금을 제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번제나 속죄, 화목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겁니다. 물론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 또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러 이 대속물로 왔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번제, 죄와 관련되는 번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관계없는 제사입니다. 이 죄와 관계없는 제사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22장을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의 무슨 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삭의 죄, 아브라함의 가정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만 나오는 거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 예수의 부활과 같은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체크하신 거죠. 헌신이에요, 헌신. 죄하고 상관없이. 그때도 번제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모세에게 듣고 찬양하면서 뭐를 했느냐면 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거기도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전적인 헌신, 나 자신과 나의 소유와 심지어 나의 비전, 꿈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런 거죠. 나 자신을 드리니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럴 때 번제를 드린단 말이죠. 이 번제에 있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고 4절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아까 제가 3장의 화목제, 속죄제에서도 안수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안수를 합니다. 이때 이게 속죄 개념, 헌신 개념인데 이 제물이 나를 상징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5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잡죠.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냅니다. 다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은 오래 타니까 조각을 내서 하면은 쉽게 타는 거죠. 제사장은 5절 하반줄에 제물의 피를 받아서 단 사면에 뿌리고, 아까도 언급했었죠. 8절을 보면 고기는 불태웁니다. 그 사이에 드리는 자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것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나중에 6장 8절로 13절에 가보면은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 2장의 이 번제 이야기를 볼 때 내 죄를 완전 속죄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이 번제는 나의 삶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헌신하는 삶 누가 해야 하느냐면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래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만 헌신자가 아니고 선교사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 중에 일부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속죄받은 사람은 모두 다 헌신자입니다. 헌신의 형태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전적인 목회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이 따로 있지만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주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헌신자, 청지기의 자세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헌신자다, 청지기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또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이 날마다 상번제를 아침 저녁 드리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주님의 속죄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속죄의 확신과 헌신의 고백이 늘 확인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레위기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당분간 5대 제사를 우리가 볼 텐데, 특히 이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영단번에 속죄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 죄 사함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어디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삶을 살던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